어느 시골 아주 가난한 가정에 정말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며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 나가서 믿음 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조그마한 소득만 있어도 11조를 드리며 감사하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항상 자기는 성실하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인생의 성공을 가져온다는,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성공하게 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가난과 싸우고 남들이 다 다니는 교육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초등학교를 마치고 어린 나이에 그 시골을 떠나서 도해지로 나갔습니다. 호롤단신 도해지로 나가서 정말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구두 닦이며 청소부며 정말 고단한 일을 매일같이 하면서, 그래도 주일이면 주임전에 나와서 자기가 버는 조그마한 소득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30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비로소 모빌 런치 서비스 회사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계적인 상표인 도너츠 상표를 개발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우리가 먹는 던킨 도너츠, 그 회사를 창업한 로젠버그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72세 생일 축하연에서 이렇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나는 가난했습니다. 나는 교육의 부재의 환경 속에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성공은 성실과 정직에 있었습니다. 성공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열심히 기도하는 기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이 로젠버그 씨가 말하는 대로 바로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일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한 번만 만나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거룩한 영적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다 그런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꿈이라도 좋으니 예수님 한 번만 만나봤으면 좋겠다. 예수님 음성 한 번만 들어봤으면 좋겠다. 특히 하나님의 성도라면 더욱 사모하는 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로젠버그시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아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아버지,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어떻게든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진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의 삶이 축복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기도 가운데 꼭 그분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함께 살면서 함께 먹었고 함께 잤고 함께 전도하며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베드로가 그 옆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일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땅끝까지 주님께서 유언적으로 말씀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있고 그렇게 전도하며 기도하며 살았던 것처럼 바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사는 베드로가 일생을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한 은혜만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한 그 은혜를 수없이 많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친히 보고 들은 은혜를 오늘 증거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이 만든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의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은 어디에서 봤느냐? 오늘 성경 1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는데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있었느냐? 거룩한 산 변화산에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변화산에 있을 때에 그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난 것을 내가 들은 것이니라. 내가 전하는 것은 내가 친히 보았고 내가 친히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직접 만난 예수를 전거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기도 가운데 들었고 꿈속에라도 들은 그 주의 음성, 그 가슴으로 들려오는 그 주의 음성을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벅찬 은혜를 가지고 감당할 수 없어서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그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삶을 살아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산 변화산에서의 그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우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오늘 성경에 보면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 하늘이 열린 하늘을 보니까 빛난 구름이 그 변화산에 있는 바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거기에 따라갔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 위에 그 빛난 영광의 구름, 그것을 바로 구약에서는 히브리 말로 뭐라 하면 쉐키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아름다운 구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빛난 구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임재하신 영롱한 그 구름이 쭉 내려와서 그들을 듣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 가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때의 꿈에 보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 그 꼭대기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였다. 믿으시면 아멘. 그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평만할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함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너와 내 자손으로 인하여 행복한 복을 얻으리라. 너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내 삶으로 인해서, 내 자손들의 삶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복된 삶,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얻으리라. 주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하늘문이 열려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자손의 축복입니다. 기업의 축복입니다. 지키심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축복인 것입니다. 또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주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 알게 하신 것이라. 그 비밀이 뭡니까? 앞으로 이 세상이 되어질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정말 끝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의 종착역이 있는데, 그 종착역은 바로 우리가 그렇게도 원하는, 그렇게도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사모하는 우리의 본향 천국입니다. 영원한 세계인 것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에 바로 설계도가 요한계시록이
요한 사도에 의해서 이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은 오로지 사모하는 것이 그곳입니다. 나의 인생의 종착역, 내 아버지가 예비하신 천국, 내 아버지가 예비하신 영원한 세계에 날아오르는 그 순간을 우리는 이 세상에 정말로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운 고단의 삶을 살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정말 소망의 기쁨을, 그리고 그 종착역, 내가 날아오를 그 천국 세계를 사모하며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험난한 환난을 견뎌내고 그리고 우리의 고통을 참아내며 그곳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가고 있는 것이죠. 그곳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늘이 열려야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야 내가 갈 그 위대한 곳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지 마라 세상 어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세상 것은 일장의 충무 물거품과 같도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꾸네.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축복이 임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검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절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늘의 복이 하늘문이 열려서 쏟아지는데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지겠습니까?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일어나는 것이죠.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11조는 뭡니까? 11조는 말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가 사는 이 세상의 삶, 내가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이, 나의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며 11조를 온전하게 드릴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늘문을. 그리고 이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다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셨대요. 참 한국에 있는 폭포를 보면, 그리고 또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 한국에 있는 폭포는 폭포 같지가 않아요. 산골짜기에 흐르는 물줄기 같죠. 그러나 나이아가라는 그 큰 강이 통째로 쏟아집니다.
부서져서 안개가 되어서, 그래서 그 나이아가라 중반까지 안개가 덮이는데요, 그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태양이 구름 속에서 나올 때는, 그 빛이 그 길을 비출 때는 수많은 그 물안개, 이 무지개가 쫙, 여기서 보면 여기에 빛, 저기서 보면 저기에 빛, 아름다운 세계가 있죠. 그 세계를 볼 때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찬양을 하다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복보를 내게 주시고 내가 이것을 관리할 수가 없으니까 관리까지 해주시는군요. 그리고 저에게 보여주실 때면 언제나 불러서 보여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제 깨달으십니까? 이 세상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면 곧 나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세상에 살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고로 나의 것이다, 그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그 계약금을 바칠 때 역사가 일어난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 보면 하늘 문이 열릴 때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십니다. 고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하늘이 갈라졌다,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수많은 비둘기가 내려오는 것처럼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봤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늘문이 열릴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하늘의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내게 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은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게다가 많은 능력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내게 임하면, 그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떤 것, 모든 것, 아무리 어려운 것, 아무리 힘든 것이라도 다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모두 다 방언을 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가 구할 때마다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으로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실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내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갖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다른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 빠짐없이 모든 기도하는 자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내 아버지로 고백하며 그분에게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꿈을 꾸는 행복한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거룩한 산에서 들려진 주의 음성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말할 때 오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자식이라.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기도하다가 아니면 지금처럼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성경 말씀을 보다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주의 음성을 들은 적은 없습니까? 또 길을 가다가 주저앉을 정도로 깜짝 놀라는 귀한 음성을 들어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새벽 기도 중이라도, 철야하는 중이라도, 한밤중에 홀로 앉아서 찬송하며 주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온몸으로 임하는 것을 경험해 보시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결론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시작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축복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